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장 후반부에 보면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는 영원한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영원한 기업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며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들. 이 천국 시민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잘 지키지 못하면 이 천국 시민권 뺏기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 자기 믿음을 뺏기지 않고 자기 믿음 잘 지킨 사람,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주님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느냐
내 믿음 뺏기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고 자신의 믿음을 빼앗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사단하고 치열한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최전방은 우리 생각이라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사단은 가장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죄질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 그 연예인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인기를 좀 얻게 됩니다. 돈과 인기를 얻게 되면 사단이 이제 죄질 생각들을 마구마구 막 넣어주는 겁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이제 막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 다 뺏기고 타락한 생활 하다가 결국 실컷 매를 맞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들이 많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패배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도적이 바로 영적 도적인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 도적입니다. 우리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이 영적 도적 사단하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 마음속에 약한 생각 넣어주고 죄질 생각들 넣어주고 나쁜 생각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생각 속에 늘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그 악한 생각들이 우리 생각 속에 딱 착상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대로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 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팔아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 돈 받고 팔아먹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자기 인생을 도적질 당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룟 유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늘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일해도요,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요, 한순간에 끝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 한순간에 영적 싸움에서 끝나면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넣어주는 그런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을 여러분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게 되면 사단을 물리치는 대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단은 자기 정체가 들어가면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하면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들 때 사단 대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악한 생각,
그 악한 마음이 떠나갈 때까지 대적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은 말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또 배를 보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런 배들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우리 작은 지체로 돼 사람을 움직이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쉬지 아니하는 독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입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이 악한 말이 나오게 되면 자신의 믿음도 빼앗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빼앗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빼앗고 실족시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당해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말하고 더러운 말 하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지키게 하는 그런 그 방법인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악한 생각, 죄질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악한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음란한 말 하게 되고 음란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오는 말이 교만하고 교만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착한 마음과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착한 말이 나오고 착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은 그 나오는 입에도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웬만한 일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사과합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근데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은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 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평안과 쉼을 얻는다고 하는 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일입니다. 늘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짜증이 일어나고 미움이 있고 또 불안, 초조 같은 것들에 우리들이 짓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이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다툴 일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무슨 경쟁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너 나보다 낫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면 싸우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몰라서 그렇지 그 바보 취급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면 처음에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시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 시민권 다 뺏기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그 다음 두 번째는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빼앗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잘 우리가 다스리고 지킬 때 사단에게 우리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늘 잘못된 죄질 생각, 막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 나오고 행동이 그런 행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가 잘 지키고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로 자기를 죽였습니다. 자기 욕심을 죽이고 자기 성질을 죽이고 자기 교만을 기도로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기도로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쉬면, 하루 피아노 치는 거 쉬면 자신이 알고, 이틀 쉬면 주위 사람들이, 3일 쉬면 세계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루 쉬면 자신이 알고, 이틀 쉬면 가족이 알고, 3일 쉬면 교회가 알고.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 잘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잘 다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믿음 지키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참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빼앗기고 실족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때는 바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참 위험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야 되고 행동을 잘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 다 빼앗기는 겁니다.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는데 자기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믿음 다 빼앗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때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지키지 못하면 천국 시민권 다 뺏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상속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은 지금 우리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우리의 기업인 그 천국을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